샬롬. 어제 주일 예배 후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주3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저녁 주3 교제를 통한 큐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예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41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꼭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9절부터 41장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려 줄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주3 교제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제가 오늘 이처럼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그냥 참고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이 너무도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또 수요일인가 계속 여러분에게 들린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바로 우상 숭배와 배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심판을 행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에게는 큰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결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내버려 두거나 버리거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붙들고 가시면서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나는 그 완성의 순간을 만드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4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그 권세로 반드시 내 백성을 지키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저항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 말씀합니다. 40장 11절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그리고 때로는 젖먹이는 그 암컷처럼 결국은 품에 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양떼와 같이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함에서 어떠한 것도 반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0장 18절부터 24절 오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당시의 근동 그 지역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우상과도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심을 오늘 이 이사야서는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마지막 부분이면 25절부터 30절 보면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모든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그리고 어떤 우상보다 강하고 위대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그리고 장자이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어떤 단회적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우리들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또 곤비한 삶의 상황에 놓여집니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오늘 제목 말씀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아파트 방송에 나오지만 그냥 상관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본문은 당시로부터 약 160년 이후에 있어질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포로 생활에서 그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에 영원히 내가 두지 아니하고 동방에서 사람을 내가 일깨워서 그를 불러서 내 앞에 내 발 앞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열국들을 그를 통해서 다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보면 이 일은 사실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신 이후로 약 160년이 흐른 후에 메대의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역사적은 우리가 기록에도 있지만 성경에도 있지만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치우도록 많은 물자들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공급했던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나와 있는 내용, 본문의 요약과 제가 저자의 묵상만 있고 오늘 묵상의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본문 요약입니다. 4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당시로부터 160년 이후에 고레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다 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동방에서 왕을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열방이 고레스를 보고 두려워 떨며 우상을 만들어 방어를 하지만 소용이 없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굳센 도움을 받아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6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질 예언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열국은 아무리 길을 써도 고레스에게 망할 것이지만 유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유다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대로 구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레스는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공포의 대상,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성도에게 주님은 가장 큰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한편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위용과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이 정의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마무리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지만 41장 10절 말씀을 꼭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를 놀라지 않도록,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 바라고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함께 권면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섭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